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목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것이 녹록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안이한 생각에 혹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쉽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잘 모를 때, 막연할 때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 천국을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고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이 어둠이 떠나갔을 때에 정말로 말씀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절실한 아주 절박한 생각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천국 가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 길 자체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찾는 사람 자체가 적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참 지난 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으로 다닌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왔을 때는 말씀 잘 듣고 그때뿐이었고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길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기보다 열심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길을 넓히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항상 고민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여하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한때는 그렇게 사시다가 타락하기도 하고 항상 왕년 생각만 하셔요. 나도 왕년에는 그랬어. 나도 옛날에는 충성했어. 나도 옛날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했어.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어서 충성도 하지만 기질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기질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기질상 항상 설렁설렁, 모든 일이 설렁설렁인 분이 있어요. 근데 기질상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격상 완벽주의, 그래가지고 뭐 하나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만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설렁설렁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러나 사실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다른 이유일 때가 있더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 직분을 맡고 또 사람들의 눈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모든 부서, 모든 충성이란 충성을 몸 아끼지 않고 해봤습니다. 내 시간 아끼지 않고, 시간 아끼지 않고,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때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할 때, 회개의 빛이 임하면서 참 그런 지난날의 인생들이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었더라고요. 그게 복이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믿음은 없는 채 죽어보니 천국에서 눈이 떠질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눈이 떠졌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원통하고 공포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은,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닌가, 왜 속는가, 어떻게 속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요즘 같은 경우는요,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세요.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려고 앉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전하고 또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깊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공예배 때에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가장 큰 현실의 문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가장 큰 현실의 문제는 신앙생활이다. 근데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하다가도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 항상 그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 이런 분들이 계시요. 지금 내 형편이 이래요.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가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내가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신앙을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신앙을 생활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를 안 믿었던 시절에 내가 살아왔던 생각의 방식들, 가치관들, 그것들과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같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예수가 없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산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안 믿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술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가 안 믿어졌을 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이 생각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큰 현실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장가가는 문제도 아니고, 시집가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변했다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뭔가 크게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초대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삶, 특별히 칭찬받았던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사실 현실의 문제가, 현실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부딪혀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것이 완전히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고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현실의 문제가 컸겠어요. 당장에 눈앞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장 당해야만 하는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 되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걸어야 되고, 완전히 인생 자체를 걸지 않으면 예수 못 믿었어요. 예수 못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강력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력해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기가 편해요.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는 오히려 믿음이 느슨해집니다. 간절함이 없어져 버려요. 핍박이 없는데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함이라든가 강력한 믿음이 찾아볼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에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이런 현실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가 있는 사람의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가장 큰 현실의 문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것은요, 현실이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처럼 여겨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추상적인 세계에, 추상적인 개념에 놓아놓고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현실적 감각이 없어요. 신앙생활만큼 현실적인 것이 없는데, 신앙생활만큼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는데, 신앙생활만큼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없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믿음도 뭔지 잘 모르겠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반드시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을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그 대상이 없는 분들, 뜬구름 잡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현실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혹은 잠시 접는 것을, 혹은 타협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뭐 가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타협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식할 정도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겠다, 나는 믿음으로만 승리하겠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삶에서 어떤 조그만 어려운 문제만 만나도 타협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타협할 일이 없을 때는 타협을 안 하지만 타협할 일이 생기면 타협을 한다.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타협하는 문제를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있긴 있는데 연약해서 그래, 우리는 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타협할 만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타협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일 성수도 타협할 만하면 타협합니다. 타협할 만하면 타협해요. 11조도 타협할 만하면 타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타협할 만하면 타협합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도 타협할 만하면 타협합니다. 충성도 타협할 만하면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마다 똑같은 건 뭐냐? 타협할 조건이 생기면 타협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가장 큰 현실의 문제는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은 현실과 분리를 시키려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문제들은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현실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신앙생활을 계속 이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일에는 타협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타협해버리면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날마다 한시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이 신앙생활을 현실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뜬구름 잡듯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현실 때문에 신앙을 쉬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올바른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현실 때문에 또 타협하고 또 다른 현실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또 타협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말씀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곰곰이 읽다 보면은 한 60~70%가 물질과 관계된 얘기를 하십니다. 물질과 관계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물질이라는 현실 때문에 주님을 잘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미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오늘 읽으신 전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으면 안 되죠. 물질에 있으면 안 되죠.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물질에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발전시키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안 섬기는 사람이고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사실은 물질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물질을 섬기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물질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물질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안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 물질에 내가 끌려다니는 종이라는 얘기죠. 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물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교회 안 나와요.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보물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람의 보물은 물질이라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물질이 주인인 것이지, 물질을 섬기고 있는 물질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질의 종은요, 절대적으로 물질에 순종하는 것이, 물질의 상황에 따라 순응하며 사는 것이 물질의 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알려면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문제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결정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물질에 따라, 물질이 주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물질의 종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물질의 종이 돼서 물질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근데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면 물질의 종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물질에 끌려다니는, 아무리 내가 나를 알잖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십 년 교회 나오셨으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스스로 점검하며 사셨을 거예요. 솔직히 내 배우자도 속이고 자녀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도 못 속이고 나도 못 속이거든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굴러가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이 이유가 물질이었다면 그 사람은 물질의 종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말씀의 60, 70%가 3분의 2가 물질에 관한 말씀을 그토록 많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면 그거 염려해라 하라고 하셨겠죠. 그렇죠? 너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비유를 하시느냐? 공중에 나는 새하고 비유를 하셔요. 새는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근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새보다는 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새에 비유해서 혹시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새보다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답니다. 근데 이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들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새도 염려하지 않아요. 새가 염려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새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동물병원 정신과 의사 찾아가가지고 상담하는 새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새가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 새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하는 그런 모습 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우습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보다도 귀하지 않는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임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을,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들을 대신 죽여서 살려줄 정도로 귀한 존재가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죠. 경험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니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진짜 큰 현실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한때 바울의 동역자. 바울을 버렸어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별로. 떠나갔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결국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진짜 가장 큰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는 돈 문제 아닙니다. 자식 문제도 아니에요. 내 영혼의 신앙생활이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혹은 염려함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 없죠? 내가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지도 못하고요. 키가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염려하느라 그 생각에 빠져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산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누가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잘 자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꽃 색깔이요. 야, 사람이 그런 색깔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참 희한한 색깔. 같은 꽃인데도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장미꽃도요 한 색깔만 있는 게 아니야. 저도 이렇게 감성이 풍부할 줄 몰랐네. 장미꽃도요 빨간 장미 있죠, 노란 장미 있죠, 하얀 장미 있죠. 연꽃 보셨죠? 연못에서 연꽃 보니까요, 또 연꽃의 이 빛이 색깔이 아주 신비롭더라고요. 막 빛이 나는 것 같이 보이더라니까. 이게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희한하다. 근데 그거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이에요.
오늘 피었다 지는, 여러분 연꽃이 뭐 100년 동안 피어 있지 않아요. 100년 동안 피어 있지 않아요. 소철나무에 꽃핀 거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봤어요. 그 꽃은 뭐 100년에 한 번 핀대. 한번 100년 동안 기다려 보려고요. 100년에 한 번을 핀다나 소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피었다 지는, 한철 피었다 지는 꽃들도 지금 누가 그거를 다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 돌보신다? 안 돌보신다. 그래서 그거에 염려에 빠져가지고 그 현실에 함몰돼가지고 신앙이고 뭐가 없다, 예수고 뭐가 없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일이 장가가는 일만 못하든가요? 예수 믿는 일이 시집가는 일만 못하든가요? 예수 믿는 일이 돈 버는 일만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 자체를 안 한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집 사고 뭐 하고 자식 낳고 살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 결혼 안 해,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염두에 없다는 거죠. 왜? 분명히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자기가 특별히 사명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독신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이유가 없는 이상,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애 낳기 싫어서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지. 그래서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도 얼마나 낮습니까? 또 결혼을 해도요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라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답니다. 아시죠? 공공연한 비밀인데.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야 지금 네 신랑이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자기가 먹여 살리지 그럼?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염려가 되면 본인이 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 소리 안 합니다.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까 봐. 농담이고요. 난 절대 그 소리 안 해요. 왜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를 갖고 싶은데 못 낳는 분들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괴로워하셔요. 그 심정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그런 분들이 종종 주위에 있어요. 타교에도 내가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인공수정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낳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생명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남편은 너무 원하는데 이게 안 나지니 어떡할 거야. 다 이상이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주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나마 결혼한 사람들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게 다 뭐냐? 사실은 지금 열심히 부부가 불신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요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이론과 가치관들을 곰곰이 말씀의 빛으로 걸러서 다시 보게 되면 아 이게 불신의 삶이었구나, 이게 신앙이 아니었구나, 믿음이 아니었구나라고 발각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도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살 때 그랬어요. 선교지에서 아이를 키우고 사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거기 뭐 병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을 낳은 병원에 거기 애 낳다가 죽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하게 거기 가가지고 낳은 거예요. 침대는 짧아가지고 애 막 낳는데 편하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툭 튀어나온 여기 철에 여기 걸려. 그래가지고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바퀴벌레 굴러다니고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혈압이 안 떨어졌는데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가서 애를 낳습니다.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혈압이 안 떨어진 아내를 데리고 아기 데리고 핏덩이를 데리고 털털거리는 트라이시클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날 밤에 이미 양수가 터졌어요. 근데 병원으로 갈 길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은 필리핀도 많이 발전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 이 해가 떨어지면 다니는 게 없어요. 근데 양수가 터진 거예요. 밤에. 어떡합니까? 기도해 달래. 믿음은 있으니까 기도해 줬죠. 근데 기도 받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이 떠져서 푹 잘 자고 눈이 떠져서 또 털털거리는, 지금 양수가 터져서 애가 나오게 생겼는데 트라이시클 털털털털 거리는 걸 타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면서 그러니 얘 가자마자 나왔어요. 가가지고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못 갖고 온 거에 있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다시 가가지고 갔다 오는 순간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부기를 외치면서. 근데 그래서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는 이 젊은 시절에 들을 끼는 있었습니다. 들을 끼는 있었어요. 기도하시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 풀어주시면서 안수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바꾸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 그래서 애를 낳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따블이 된 거예요. 따블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공급해 주실 텐데.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듯이 염려하느라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말씀이 정말로 가장 큰 현실인데 그거를 제쳐놓고 버려버리고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 여러분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경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토록 경제 때문에 애를 안 낳았어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애를 안 낳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돌아가려면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있어야 돼요. 쉽게 이해가 되죠?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줘야 할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중국이요 지금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입김이 세진 줄 아십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 팔면은 보통 억 단위로 팔려. 이 게임이 됩니까 이게? 게임이 되냐고요. 뭐 TV 하나 삼성에서 만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팔려면요. 그나마 나눠 먹기 있죠.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몇 개 몇백만 개 팔면 많이 팔았겠죠. 핸드폰 하나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팔아먹으려면 그거 몇 개나 팔겠습니까? 근데 중국은요 뭐 하나 만들면 억 단위로 팔려요. 억 단위. 몇 천만 단위로 팔려. 이러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내다보는 지금 미래학자 같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느 나라가
발전할 것이냐? 뭐 브라질 이런 나라. 지금 우리가 세피하게 여기죠. 아주 낮게 여기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 근데 인구는 많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를 앞으로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쇠퇴할 것이다. 왜? 인구 애기 출산율이 더 떨어졌어요. 0.7이에요.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현실의 문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현실의 문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나는 지금 여지까지 이 물질의 문제라는 현실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와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신앙생활인데 한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잠자고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 집에 들어오셔서는 일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나 집에 와서도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일 안 나가시잖아요. 근데 주일날도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만큼 우리가 오래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잘못 먹어가지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시도 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한시도 안 해서도 되는 공간도 없어요. 심지어 은밀한 곳의 골방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골방에서 죄 짓잖아요. 골방에서 우리 학생들은 문 닫아놓고 못된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보고 부모님이 공부하나 문 열어보면 잽싸게 화면을 탁 바꿔가지고 막 리포트가 쫙 나오고 부모님들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 그럴 때 컴퓨터 하단에 뭐가 떠 있나 이렇게 보세요. 조금만 클릭하면 이 녀석이 뭘 봤는지 그 내력이 다 짜르륵 나옵니다. 심지어 골방에서도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안 해서도 되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현실과 밀접하게 우리하고 붙어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근데 이거를 현실 문제 때문에 못 하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눈은 감겨집니다. 가끔 눈 뜨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보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건 아니죠. 눈 뜨고 돌아가신 분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죽을 때 눈을 감게 되죠. 순간 찰나로 영혼의 눈은 떠질 텐데 그 영혼의 눈이 떠지는 그 순간, 그 현실,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한순간 때문에 한순간의 결정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하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 눈이 어디서 떠지냐에 따라서 영원이라는 또 다른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현실이고요. 지옥도 현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의 눈이 떠지면서 또 다른 차원의 현실적인 시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지금 살아있을 때도 현실이고 죽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거기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게 현실의 문제가 힘들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안 나오시는 분 주일날 일하시면서 공예배도 못 드리면서 해보지만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이라면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실수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드레핀 백합화 하나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답니다. 이 꽃을 그렇게 하나님이 키우신다면 핏값 주고 살려주신 우리를 여러분 돌보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올리고피스토스, 쉽사리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쉽사리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쉽사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쉽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뭐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줘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어떻게 여러분 믿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적다라는 뜻은 쉽사리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사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쉽사리 믿지 않아요. 쉽사리 믿지 않고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얘기를 해줘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앞에서는 끄떡끄떡해요. 듣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뒤에 가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다는 걸 몰라. 그래서 망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망해가면 물질로도 망해갑니다. 꼭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최고로 잘 돼야 되는 것이 어디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로 잘 돼야 되는 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장 큰 현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를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내가 먹을 거 있어야 되는 거 아셔요. 뭘 마실 거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입을 거 있어야 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근데 이미 다 아시는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나 그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것을,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런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뭘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입을 것, 좀 더 나아가서 내 자식 입을 것, 내 자식 먹을 것, 내 자식 입힐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물질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두 주인을 못 섬기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두 주인은 절대로 못 섬깁니다.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내 마음속에 손을 얹고 가슴속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니 아, 맞구나.
나는 물질을 섬겼구나. 이게 인정이 된다면 빨리 회개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역사예요.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이전에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주인이 돼서, 예수가 주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예수님처럼 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는 거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성격만 생각을 해요. 그것만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게만 사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어떤 구절은 다혈질처럼 사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우리는 근데 예수님처럼 아주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내가 뭘 해도 오냐 그래 그런 이미지만 떠올리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 닮는 것은,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사신 적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며 사시다가 100% 순종함의 결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었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100% 우리 예수님의 섬기는 대상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 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너스를 위해서 살죠. 어떤 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뭐 하나 사면 뭐 하나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따라오는 거 사고 싶어서 요거를 사.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비싸. 요 비싼 거를 팔아먹으려고 요거 사면은 싼 거 요거 하나 붙여줘. 근데 요거 사고 싶어가지고 요 비싼 걸 사버려요. 여러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건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거 다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라오는 거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부록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덧붙여 주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꽃보다도 귀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하신 분이에요. 한번 옆 사람하고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참새보다 귀하십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백합보다 귀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정말로 어리석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각 삶의 구석구석에서 생각해 보면 많을 거예요. 아기 낳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단편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삶에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의 문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